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미신이요 맹신이라 경시하며 비웃는 그 신화에 순복하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이 반문하고 불신하는 그 비과학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며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감각이 아니며 우리의 이지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옅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 근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안에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요, 영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과 육의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믿음을 떠나게 될 때 죄인이었던 육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이미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인생이냐 육의 인생이냐를 결정짓는데 믿음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자신이 영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의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영의 인생과 육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믿음과 불신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이 실제이며 실현되었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구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에 대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꾸거나 변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이 사실을 잊게 합니다. 죄성이라는 망령에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며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치 아니할 죄에 대해 우리의 대적은 감히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선포하신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서 믿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 여기며 우리 자신으로 대적하고자 하기에 우리는 결국 죄성이라는 망령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과 우리 대적의 유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은 우리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대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주님의 주되심에 기꺼이 순복할 때 우리는 옛 자아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이미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그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일 수 없듯 우리 주님을 떠나 있는 믿음은 믿음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 주님을 떠난 믿음은 맹신이요 불신일 뿐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믿음의 터, 유일한 말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쫓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진리이신 말씀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는 행위이자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오직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순종하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생명이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지. 순종하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듣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기꺼이 순복하며 순복하는 이는 또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혜의 인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지혜의 완성이 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들.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들의 믿음에 경탄하며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동경하면서도 그러나 그 믿음이 오직 순종이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하고 우직한 순종보다 놀라운 능력과 화려한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저 순종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또다시 순종했던 우직한 그들의 순종이 그들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특별한 재능이나 화려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한 그 지혜가 그들의 믿음을 순종으로 성취케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탄하고 그들을 사모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 가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우직한 순종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또한 바로 지금 그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순종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품어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또한 오직 순종으로 이루신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으며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이 능력이 아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능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둘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 순종할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함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서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분과의 동행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의 계명의 길 위를 기꺼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요구하신 그 순종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드려 그 순종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 깨어질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비로소 드러나 역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랑의 불이 순종으로 태워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할 말씀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구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무모하게 내딛는 한 발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만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무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혜요,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 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도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며 오직 순종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